No one left us in the paradise.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2022년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 이재나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라디오 AM 1190 채널 그리고 저희 방송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앱 있습니다. 모든 방송 다시 듣기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데요. KGBC로 찾으셔서 앱 다운로딩 하시면요. 언제 어디서나 미주 복음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요. GBC 미주 복음 방송으로 찾으시면 GBC 보이는 라디오 라이브 스트림 통해서 매일 아침 10시 30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 스튜디오의 현장 눈으로 보시면서 보다 생동감 있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GBC 아침마당은요. 우리 커뮤니티 속에 계시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소소한 삶의 이야기, 또 하시는 일들도 소개해드리는 인터뷰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또 사명이 있으시다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정말 명확하신 게스트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멋진 비전을 가지고 플러튼의 교회를 개척하신 멋진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빛의 교회 성도님들은 멋진 목사님 다 인정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플러튼에 위치한 더 라이트 빛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장명규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소개와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더 라이트 빛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명규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개척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러튼에서 지금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네, 플러튼이면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예, 여기서 정말 가까워요. 그렇죠. 네, 목사님 댁도 플러튼이세요? 예, 저희 집도 플러튼입니다. 네. 개척한 지 지금 4년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4년의 그 시간이 그러게요. 정말 험난한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팬데믹이 또 중간에 있고 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목사님은 LA 사랑의 교회 김기선 네.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개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저는 LA 사랑의 교회에서요 7년 동안 만 7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그곳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 네. 청년부 사역도 오랫동안 계속 해오고 그리고 선임으로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선임 목사님으로도 섬겨주시고 네. 7년이면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네. 예. 아유, 마음 같아서는 더 오래 있고 싶은데 네. 또 이제 다음에 발걸음을 네. 또 저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아쉬운 마음을 좀 뒤로하고 저한테 LA 사랑 교회는 너무 소중하고 또 아름다웠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빛의 교회 소개 영상, 그 개척
개척 예배, 네네. 감사 예배 그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거기에 친하신 목사님들 김기선 목사님 예. 또 동신교회 백종우 목사님도 함께 예, 그때 LA 사랑의 교회에서 섬기셨었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앉아 계신 영상을 보면서 와 이렇게 시작하셨구나 하는 개척교회의 어떤 흐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 빛의 교회를 세우시게 됐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궁금하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7년간 LA 사랑의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이제 다음 발걸음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당연히 저는 어느 교회에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제 청빙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하나 꿨어요. 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명규야, 너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어떤 교회를 꿈꾸니?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교회에 대한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 하고 싶고 이런 교회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상하게 갑자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명규야, 그러면 목사는 무엇이니? 목사는 누구니? 이 질문에 제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목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꿈을 깼어요. 깨게 된 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할 때 이 대답 가운데서 좀 답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사역에 있어서 LA 사역에 섬길 때 제가 청년들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선임을 섬기면서도 청년부 사역을 내려놓지 않았는데, 저희 청년부 사역에서의 저희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저는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네. 그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뭐 UCLA도 찾아가고 USC도 찾아가고 뭐 여러 또 커뮤니티 컬리지도 찾아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붙여졌던 사역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더 라이트였어요. 그래서 더 라이트 UCLA, 뭐 네. 더 라이트 USC, 뭐 이런 식으로 뭐 더 라이트 산타모니카 이렇게 해서 네. 캠퍼스 사역 모임들을 만들어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더 라이트라는 이름이 저에게 있어서는 각자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이것이 생각이 나면서 내 양을 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부름이라면, 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으로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좀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비전을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이렇게 비전을 갖게 된 것이,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양을 치려고 하는데 내가 과연 몇 마리의 양을 칠 수 있을까? 네. 예, 물론 능력이 많다면 뭐 100마리, 뭐 1000마리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만 내가 섬길 수가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들이 뭐 1000명, 2000명이 되면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좀 어렵겠다. 오히려 행정적인 역할들이 더 많이 요구되어지지 목회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내 그릇과 내 능력에 맞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을 좀 섬길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교회여서 좋은 점도 있지만 작은 교회여서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네. 작은 교회여서 좋은 점은 아무래도 좀 더 가족적이라든지 좀 더 친밀하다든지 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들 네. 혹은 역할들을 좀 감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꿈을 다시 좀 꾸게 되었냐면 같은 비전을 가진 교회들이 연합을 한다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했을 때 첫 번째가 또 다른 작은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겠구나. 아,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부를 좀 같이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선교를 같이 할 수 있겠구나.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작은 교회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교회를 또다시 개척을 해서 함께 연합을 해 나간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머지 부분들 계속 세워진 이 교회 개척된 교회들이 함께 힘써서 선교도 같이 하고 교육도 같이 하면 참 좋겠다. 그러려면 내가 청빙으로 어디 교회를 가는 것보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난 것이 LA 사랑의 교회는 이제 한인타운에 있었는데 이 오렌지 카운티가 또 다른 또 한인들의 중심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곳에서 시작을 해야 교회들을 더 개척하고 또 교회들을 도울 수가 있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네. 와, 긴 예, 너무 여정에 길었나요? 아니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짧게 얘기한 건데. 네네. 아니 너무 좋아서요. 예, 네. 예, 예. 아니 근데 정말 얼마나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해주셨지만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셨을 텐데 한 발짝 한 발짝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2018년도에 개척을 예, 맞습니다. 하셨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게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 시기는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셨는지 네네.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극복이라는 말보다는 네네. 그냥 견디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이 힘든 시간들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극복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은 지금도 저희가 이것들을 풀어가야 되는 기간들인 것 같고요. 극복보다는 견뎠던 것 같고요. 저희 교회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많이 어려우셨어요? 제가 사실은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청년 4명이랑 이제 2018년도에 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청년 4명이랑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좀 이끄시는 교회들을 가야 되겠다. 저희들의 비전을 주셨지만 또 그 비전을 담아내는 교회 형태들은 좀 하나님 가운데 좀 우리가 같이 꿈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청년 4명이랑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젊은 가정들, 네. 아이들 가진 젊은 몇 가정들이 이제 함께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2018년도 8월 첫째 주일 날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젊은 교회였죠. 그쵸. 청년들 4명. 그리고 또 이제 젊은 가정들.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나이가 제가 제일 많을 정도로 정말 젊은 교회였던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좀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러다 보니까 젊은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사실은 이제 젊은 가정들이 교회를 좀 많이 떠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제 안에 좀 많은 이렇게 마음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저희 부족함이죠. 근데 어떤 부족함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더 충분히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의 그
발걸음들을 네. 저희가 더 깊게 이해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젊은 가정들은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때거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육아 문제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가장 어려울 때에 이 사람들을 제가 잘 이렇게 케어하지 못했구나. 좀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네, 얼마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고민이 있으셨을지 충분히 전달이 저는 여기 가깝게 있으니까 되는데 아마 예. 비슷한 목회를 하고 계신 네네. 사역자분들이시라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처음에는 오피스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네네. 그다음에 또 사택에서 예, 예배를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고 드렸던 시기도 있으셨죠. 예, 예. 예, 어떠셨어요? 이제 청년 4명이랑 시작할 때는 네. 이제 여러 교회들을 좀 한번 방문하는 시간도 좀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한 가정에 오피스를 좀 빌려 주어서 주일날 네.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모임들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교회 장소를 찾고 이제 애너하임에 있는 교회를 찾게 됐죠. 그래서 애너하임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공원에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애너하임에 이제 교회에 들어갔었는데 애너하임에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좀 지나니까 팬데믹이 터졌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무엇이 제일 어려웠냐면 교회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팬데믹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인 압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작년이었죠. 작년 딱 정확하게 이맘때쯤 네. 예, 저희 교회가 도둑이 들어와서 저희 교회 물건들을 다 훔쳐간 적이 있었어요. 에나임에 있을 예, 그 애나임에 교회에서. 있을 때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교회는 재정은 부족해지고 그래서 교회를 이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그 물건들 교회 그러니까 도둑들이 좀 특이한 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돈 되는 것만 가져가요. 잘 아는군요. 예, 예. 네. 딱 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가져가서 네. 이거 참 어떡하나 아직도 그날 아침을 잊지 못해요. 교회 이렇게 출근했을 때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네. 바람이 부는데 뭔가 이렇게 바람에 종이 같은 것들이 날리고 네, 진짜. 그때 그 네. 마음이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때 저는 두 손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가운데 비전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한다고 했지만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나님 정말 이제서야 제가 하나님 가운데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항복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뭐라고 하나님 가운데 다시 고백을 했냐면 제가 교회를 시작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교회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인데 교회를 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저의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또 저희 교회 가운데 다시금 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성도들이 다시 그 마음들을 좀 모으기 시작했고요. 또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도울 사람들 좀 붙여주시면서 그때서부터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제 목회 여정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다시 좀 돌아보게 되고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플러튼. 예, 지금 플러튼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네. 안전한 곳으로. 예, 예. 훨씬 안전한 곳으로. 네, 예, 예. 그렇죠.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훌륭하기보다는 그냥 여러 개척교회들과 같이 네.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요. 하지만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더 깊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에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기꺼이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가 순종을 하면 복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데 네. 교회가 커지든 교회가 작아지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가운데 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가운데 드릴 수 있느냐, 좀 이런 부분들을 더 깊게 보지 않았는가. 아. 예, 저는 좀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4년 차. 네네, 4년 차입니다. 신데요. 그동안에 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사실 또 담임하시는 목사님으로서 보람되고 정말 기쁘고 네네네. 그런 일들도 사실 간증들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떨 때 이렇게 내가 그래도 더 라이트 빛의 교회 세우기 너무 잘했다. 어떨 때 그렇게 느끼세요? 너무 많죠. 일단은 교회 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참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 사랑받는 목사라고 생각이 든 게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좀 목사님들이 계세요. 네. 일단은 LA 사랑의 김기성 목사님 네. 늘 정말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멘토 지금도 같은 목사님이신가요? 그렇죠. 멘토죠. 네. 예, 그분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곁에서 너무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만나지 않아도 그분이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참 힘이 됐던 것 같고, 네. 또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저는 플러튼 뉴라이프 선교교회 박영배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이분도 저에게 멘토시고 저에게 너무나 귀한 분이신데요. 저희 교회는 NLMA라는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어요. 네. NLMA가 무엇이냐면 New Life Mission Association이라는 것인데요. 이 박영배 목사님이 플러튼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9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세요. 와.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저희 비전이 있었잖아요. 네네.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네. 하려면 작은 교회들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이 교회들이 함께 연합이 되어줘야 되는데 네. 박영배 목사님이 이미 그렇게 교회들을 개척하셨고 그 교회들을 연합을 해서 함께 계속해서 사역들을 이뤄가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비전이시네요. 예, 네. 같은 비전이셨죠. 그래서 네. 제가 교회 개척을 결정할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계기였던 것도 이 박영배 목사님과의 만남 때문이었고, 또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함께 그럼 내가 혼자서 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NLM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과 선교를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도요, 박영배 목사님 제일 먼저 달려와 주셨고, 와. 또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교회 저희 비전들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네.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교회 외적으로 보면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네. 또 동신교회 백정호 목사님도 항상 네. 제가 어려울 때마다 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목사님들이 주변에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 계시네요. 저에게는 이렇게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교회적으로는요. 이게 팬데믹 기간에도 저희 교회에 나와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지사님이 계세요. 와, 네. 그 지사님의 그 눈물의 고백,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면서 우시는데 그 눈물이 저에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지사님 덕분에도 저는 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지금 순장님으로 섬겨주시는 또 지사님도 계시는데, 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분이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지사님이 그때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같이 개척하고 싶은데 지금은 할 수 없어서 언젠가는 꼭 제가 기회가 될 때 목사님 교회 가서 돕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일 힘든 시기에 그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봄에 찾아오셨었는데 이제 올해서부터 오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사실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함께 교회를 해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고요. 네. 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뭐 열거하면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제가 방송한다고 교회는 광고를 안 했는데 네. 또 본인 이름이 또 거론되지 않으면 혹시 예,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요. 항상 제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네. 아니 우리 사실은 같이 함께 개척을 바로 옆에서 도와준 사모님도 네네네. 너무 지금 수고 많으신데요. 네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사모님에게도 지금 분명히 유튜브로 보고 계실 거거든요. 네네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항상 감사하죠. 왜냐면 이 사모의 역할이 사실은 목사의 역할보다 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저희 사모는 늘 묵묵히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이렇게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죠. 그래서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랑한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 비체교회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는 주일에는 오전 11시 예배가 있고요. 네. 그리고 평일에는 저희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8시에요. 예.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만약 오시게 되면 또 주중에는 네. 저희가 이제 훈련이나 혹은 함께 책을 읽고 또 리뷰하고 나누는 북 쉐어링 같은 네. 예,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저번에 한번 나오셨었던 네. 우리 윤혜빈 목사님도 네네네. 함께 지금 동역하고 계시죠. 예. 영어 예배는 몇 시인가요? 예, 저희 영어 예배는 네. 주일 오후 2시에 있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네, 비체교회 네 영어 예배는 주일 오전 2시 또 목요일은 저녁 7시 30분.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나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와주신 소감 또 청취자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예, 여기 아침마당에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지금 참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좀 위험이 있고 네. 또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의 삶에 또 경제적으로도 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희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더 명확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항복하며 살 때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가운데 항복하며 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좀 잘 이겨나가시기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네, 저도 큰 격려가 됩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네. 또 게스트로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빛의 교회 더 라이트 처치 빛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장명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의 신앙 여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그 길을 저희가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재나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